감사합니다. 지휘자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그날 주제에 툭 맞춰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주는지, 그래서 저는 부담이 좀 덜합니다. 설교를 조금 못해도 은혜가 이미 찬양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 지키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잊지 말라고 한 일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 하는 일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키라 하는 일은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잊지 말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한 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그날에 또 그 방법대로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러한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의미와 그 정신에 따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킬 때에 그게 제대로 잊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자주 나무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 잊지 말라 하신 것, 기억하라 하신 것들을 완벽할 만큼 잊지 않고 지키고 기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억하고 지키라 한 것들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밀수확을 한 후에 이제 봄 수확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여서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구약 율법에 의한 절기이고 농경시대에 적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늘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입니다. 저도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합니다. 연말에 정책당회가 열릴 때쯤 되면 올해는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맥추절은 그만 지키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그리고 넘어가고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맥추절을 포함하여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들, 또 지키라 하신 것들, 기억하라 한 것들을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고 지킨다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질문일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하신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답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잊지 말라 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도우셔서 지나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이걸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아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망하는 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 오고 계속 확인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됨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쫓아갈 때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킨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그와 그 집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믿음의 방해가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잊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나고 난 후에 그 혼났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되게 혼나고 나서 그 혼난 일들을 잊지 않아야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은 징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듯이 또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징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받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이 계명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와 오늘 시대에도 성경이 잊지 말라 한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억하라고 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라는 것과 잊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내용들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1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본래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자기는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다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을 때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교만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얻게 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합당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까지 40년의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겨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너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어떤 때에는 물질의 어려움, 어떨 때는 건강의 어려움, 어떨 때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깊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훈련시킨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얻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7절 8절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널 여호와를 거역할 때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하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지옥 같은 그 고통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허덕여 했던 그때들, 그런 때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이지만 고난만 겪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고난의 대가가 있었지만 자기 영혼과 자기 신앙과 자기 삶에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고난도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잊지 말아야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그 괴로움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라 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모든 백성이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쯤은 쉬어줘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한 더 중요한 의미는 창조 때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실 때에 6일 동안 주시고 7일째는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말씀하시기를 이틀분 거두어 가라. 그리고 나머지 날은 하루분만 거두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심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하루분만 거두라 그래도 또 게으른 사람은 다 다음날 오기 싫어서 이틀분 거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거두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 거두어가고 혹시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떠나 이런 염려 때문에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불신앙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만나는 다 썩고 냄새가 나서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기 곤란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에는 그걸 이틀분을 거두어 가면 7일째 되는 날은 그게 멀쩡하다는, 똑같은 날씨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 먹고 사는 일, 그날의 모든 근심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일해야 잘 살 것 같이 보이지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날도 채워주신다니까. 내가 그걸 다 채우려 하니까 공부하지, 하나님이 그날은 곱절로 채워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이 수장절과 같은 날 지켜지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 40년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걸 지키라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가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령과 법도가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너무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너무 따라야 될 것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키라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르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고 오히려 공고하고 오히려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어떻게 살면 불행해지는지, 어떤 길을 가면 좋을지, 어떤 길을 가면 좋지 않을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불행해져, 이 길을 따라야 옳은 거야, 이 길을 따르면 망하는 길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복음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킬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만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잊지 말라 하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지키라 하신 것들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고 한 것을 잊으면 불행해집니다. 기억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것, 기억하라 하신 것, 지키라 하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에서 지키라고 한 것과 율법에서 지키라는 것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답은 신약에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다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도 그와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느냐? 성경에서 주의를 지키라는 말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겠다 말합니다.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 온전한 안식일이 못 되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많은 규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치여서 안식일 오히려 더 힘들고 안식일날 오히려 더 불편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요. 어디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간식을 토요일 준비를 못했으면 그날 간식도 못 줍니다. 어디 가서 밥 먹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지난주일날 경북 성악회 교수님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저녁 때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야,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밥 못 먹습니다. 안식일을 그게 바르게 지키냐. 그게 진짜 안식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매여서 불편하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선교사님 와도 교제도 못하고 교회 학교 애들이 당장 간식이 필요한데 그것도 못 주고 그게 진짜 안식이냐. 그 속에 진짜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진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안식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아래서 새 안식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유월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날, 그 부활의 날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대신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거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건 그대로 지킵니다. 왜 이건 그대로 지킵니까? 이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적당한 일기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농사에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기는 심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적당한 기온이 되게 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핌으로 그들이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후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고 또 수장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은혜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공급자이시고 건강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또 우리가 6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추수를 하고 이걸 먹고 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요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맥추절과 수장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6개월을 산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후 또 6개월을 살 터인데 이 기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실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또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한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에 구약의 절기처럼 7일간 지키며 그 구약에처럼 양을 잡고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면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참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묻는 서기관의 제 대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에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생각할 때에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 여러분,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걸 잊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11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11조는 구약에 하라는 것인데 뭐 신약의 교회가 헌금 받아내려고 11조를 계속합니다. 물론 11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조는 헌금의 기본입니다. 헌금의 기본. 가장 율법은요, 최소입니다. 율법. 율법은요, 최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내에 대한 율법. 그런데 그것이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소한 아내에게 아니 남편이면, 그래도 지가 남편이면, 인간이면 최소한 다른 여자들은 안 보고 다니는 게 그게 남편의 최소한. 내가 다른 여자를 안 보고 다니다가 내가 다니면서 폼 잡고 살게 했으면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인간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 율법은 최소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 이웃에 대한 일은 내가 다른 사람 안 죽겠다고 해서 그거는 이웃에 대해서 최고의 최소한 그건 안 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 그건 최소한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목사인데 이웃을 안 죽겠다고 다니면서 내가 힘주고 다닐 수 있겠네. 그건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될 것 중에서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입니다. 이것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약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11조를 안 합니다. 뭘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놓고 그걸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11조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온 걸 다, 그러니까 신약에 11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구약의 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정신에 사는 겁니다. 11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안 해서 내가 혼자 다 먹는 게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해서 선교하고 이웃을 나누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사랑의 힘에 비춰봐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율법의 이야기, 옛날 율법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보다 더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정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해서 주방에 봉사하고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회 학교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팀장들은 또 자기 돈 들여서 팀원들 밥 사 먹이고 목장에 모이면 복장에 대접하고 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최소한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정신 안에서 지켜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또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면 또 마음이 먹먹해서 못하는 수도 있는데 또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 때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걸 따지는 것은 그건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내가 기억해야 될지 기억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따져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이 참 의미 있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주를 지킨 본래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절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